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더워지죠,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입니다. 요절 1장 38절 읽겠습니다. 1장 38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의 장모도 도와주셨고 또 한 나병 환자도 도와주셨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신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29,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누워 있을 정도로 열병이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즉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 몸에만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 마음에도 열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열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열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에 열이 나면 어떻게 열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몸에도 열이 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도 열이 나고 그래서 열받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열이 있으면 그 열은 화나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열이 많을수록 열받는 일이 많을수록 분노도 많이 표출하고 사람이 거칠게 됩니다. 열이 많으면 화가 많으면 분노가 많으면 말도 거칠게 되고 행동도 거칠게 됩니다. 사납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열이 많으면 분노가 많고 말도 행동도 다 거칠어지기 때문에 몸의 열뿐만 아니라 마음의 열도 내려야 합니다. 열을 떨어뜨려야죠. 그런데 몸의 열은 해열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열은 이런저런 이유로 생긴 마음의 열은 해열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열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왜 마음에 열이 나는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즉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열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열도 떠나게 하십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도니라. 열이 떠나자 시몬의 장모는 건강하게 되었고, 그래서 열병을 떠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사람이 몸에 열이 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한 39도 이렇게 열이 나면 굉장히 힘들죠. 거의 40도 육박하면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그 힘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열이 내려갔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죠. 아마 시몬의 장모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께서 열이 떠나가게 하시자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 당사자 본인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과거 죄와 여러 내면 문제로 누워있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죄와 여러 내면 문제로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어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물어 해질 때에는 토요일 해질 때를 가리키고, 즉 안식일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해질 때, 곧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33절을 보시면 온 동네가 시몬의 장모 집 문 앞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오늘날 같이 병원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많았겠죠. 물론 오늘날도 많죠. 아픈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34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세상에 사람도 많고 병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심으로써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종 죄 문제, 내면 문제, 인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란 말은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겠죠.
해가 뜨기 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은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은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많은 일을 하셨어요. 21절과 22절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보시면 아침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회당에서 나오셔서는 29절 31절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시몬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하셨고요. 또 방금 본 것처럼 해질 때부터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몹시 피곤하셨을 것이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늦게 주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잠으로 피로를 풀고 재충전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적절한 수면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수면은 취해야지만 그 이상을 잔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많이 자시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안일해지죠. 무기력해지고 안일해지고 늦게까지 잔 것에 대해서 짜증나죠. 또 성질내죠. 네,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 사실은 충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치 않게 무기력해지고 안일해집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힘이 납니다. 기도해야 힘이 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내면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또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정체성, 나에게 두신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사람 낚는 어부들을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강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감정과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내적인 마음의 소원과 힘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의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도 없고 또 소원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분별하고 또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어떤 시험인지 시험을 분별하고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올해로 스탠 목자님 29년째입니다.
저는 이 말씀부터 지난 29년 동안 날마다 기대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순종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날마다 순종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또 뿐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임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둡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많죠.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고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유익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그의 인생을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너무도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까? 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잘 배워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뿐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에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37절 하반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왜 인기가 엄청났어요? 병을 고쳐주니까, 귀신을 쫓아주니까. 사람들은 병 고쳐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주면 다 좋아하죠. 그래서 인기가 엄청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런 인기가 많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에 상당히 고무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아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병 고침 받는 것, 그들의 현실 문제 해결을 더 원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여기 오늘 주일이잖아요. 11시에 한강교회 오면 어떠한 병도 다 고쳐준다고 하면 한 서너 시간 전부터 쭉 기다릴 거예요. 흑성역까지도 막 줄 서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교회 오면은 다 장학금을 준다, 전액을 준다, 줄 서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1인당 1,000만 원씩 준다, 아니면 원하는 회사에 취업시켜준다. 줄 서겠어 안 서겠어요? 아마 예준이 공부하지 않고 공부할 필요 뭐 있어? 줄 서기만 하면 그냥 대학 가는데. 그죠? 사람들은 병 고쳐주거나 돈 벌게 해주거나 취직시켜주거나 자기가 원하는 현실 문제 해결해주면 그게 최고예요. 그걸 원해요. 그럼 2000년 동안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오늘날도 똑같을 겁니다.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병 고쳐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병 고치는 것보다 전도,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병 고쳐줘도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자, 그러면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에서도 전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를 들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전도죠. 전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 영생,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도 곧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 영생,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으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즉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가시지 않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병을 고침받는 것을 더 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도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의 현실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현실 문제가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이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떠나게 되겠죠. 또 막 정반대로 현실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옳지 않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 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하나도 안 도와주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던 거죠. 그게 분명해야겠죠. 그러나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것에는 관심 없고 현실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 돼야겠죠.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또 현실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되었어요. 우리 서유경 목사님 같이 학사경고,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학사경고를 2번 연속 받았어요. 3번째 받으면 제적되죠. 2번 받은 사람이 장학금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학사경고를 한 번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업만 들어가고 출석만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1.7을 받는 것은. 근데 그걸 2번을 연속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장학금도 받게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직장에 취업이 잘 되었고,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인간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와 영생을 얻으라는 이 복음,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으라는 복음,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으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와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 전파 곧 전도입니다. 전도 곧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힘쓴 것은 전도, 복음 전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도만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돈이 최고다, 좋은 인간 조건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런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돈 버는 비결,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미련해 보입니다. 게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습니다.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명 소원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매우 낮기 때문에 전도 자체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전도는 불신자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고 미련해 보이고, 또 실제로 전도 자체는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즉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듣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힘써야 할 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와 영생을 전파해야 하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도인의 전도에는 많은 수고가 요구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전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나 무시나 배척,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까운 중앙대 숙대 캠퍼스에 올라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중앙대 숙대 캠퍼스 가운데 구원 역사,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0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더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적으로도 더러웠습니다. 즉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 역시 이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밖에 조성된 집단 거주지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 활동은 물론이고 성전 예배나 회당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라면 예배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거죠.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요. 나병 환자가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율법에 의해 돌에 맞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적, 종교적으로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병 환자는 자신은 더럽다는 생각으로 고통했고요. 게다가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병 자체가 나병 환자에게는 정죄감, 운명적인 생각, 슬픈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왕따로 인한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고통했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실존이죠. 그러나 모든 나병 환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더러움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깨끗해져서 사람들과 관계성도 맺고 무엇보다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라면 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원하시면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능력은 확신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병으로 더러워진 자신과 같은 자도 예수님께서 과연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1,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 뭐하다가 나병 걸렸어? 또 얼마나 병이 많았으면 죄가 많았으면 나병 걸렸냐? 이렇게 그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는 네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가 깨끗하여졌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거나 또는 부정한 그에게 손을 대면 그 자신도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더러운 나병 환자인 자기에게 대셨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나병 환자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손을 내밀어 대신 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를 정말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는 말씀 속에 더러운 그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43, 44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냐하면 당시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음을 인정을 해줘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 말씀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는 것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체적으로 나병 환자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히려 나병보다 더 더럽고 더 심각한 죄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병이 그 신체 조직을 파괴하고 더럽게 했다면 죄가 사실은 나병보다 더 더럽죠. 가령 마음에 있는 음란, 악함, 살인감정, 미움, 시기심, 간음, 탐욕, 악독, 거짓, 속임, 외식, 질투, 비방, 교만, 이런 죄가 이건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나병 자체는 악하진 않죠. 더럽죠. 근데 죄는 더럽고 또 악하기도 하는 겁니다.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로 인한 더러움으로 인해서 수치심, 부끄러움, 죄의식, 정죄감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더러운 자라도 깨끗하게 되기를 정말 원하실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정말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돼야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끼지 않아요.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거리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도 잘 못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담이 되죠.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내가 건강해지고 깨끗해져야 사람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건강하게 또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실하게 자신의 더러움을 회개하고 내가 어떤 죄로 인해 더럽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러이러한 죄로 인해 내면이 더럽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죄인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죄로 인한 더러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더러움 때문에 정죄감, 수치심으로 고통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 꾸준히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새벽만이 아니라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가깝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또 지혜, 소원, 힘, 능력을 덧입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또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방법인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가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전도에 많은 수고와 고난이 있지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여전히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영접하고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신 예수님, 전도하신 예수님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기도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있고 특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덧입고 분별력, 지혜도 덧입고 소원도 능력도 덧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전도에 힘쓰게 해주시고, 내가 어떠한 연약하여 몹쓸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